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예배당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릴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나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나를 죽여야 합니다. 레위기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 문 앞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물로 바칠 짐승을 죽이는 것. 여러분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제물을 죽일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 그 제물은요 죄 지은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다 내장을 빼서 그 후에 바쳐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 이 시간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 제물이 되어질 때 그 동물의 안수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당한 예배자로 드려질 때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우리는 늘 바뀌어 살고 있지 않나. 은혜 받으려고 뭔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우선 먼저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혹시 지금 벌써 졸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옆에 분이 그냥 뒤통수를 한번 때려주세요. 이렇게 내가 지금 드려져야 되는데 내가 졸고 있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가 없죠. 습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섬기는 교회 장로님은 말씀만 시작하면 눈을 감고 주무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로 내가 어떠한 직위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제가 또 오늘 처음부터 좀 과격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까요? 오늘 본문은요 부활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 논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벌써 세 번째 논쟁이에요. 첫 번째 권세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두 번째 세금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 논쟁을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든지 올가매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지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논쟁의 중심에는요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들은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그런 후손들이었고 또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에세네파와 함께 3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 세력이 막강했던 그런 정치적 또 종교적 집단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 성전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그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어요. 그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세만을 믿었기 때문에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부활, 천사, 내세 축복을 그들은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요 그들의 대표적인 그런 신학이었습니다. 내세의 어떤 축복보다 현실의 축복이요 그들에게는요 피부에 와 닿았어요. 천국과 같은 그런 풍요로운 현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런 자들에게 내세를 이야기하는 예수는요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행복을 위협하는 존재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존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던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그 부활을 반대하는 결정적 근거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모세가 써주었다라는 것은요 모세의 오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 율법에 나오는 형사 취수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형사취수제라는 것은요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어지면 그 형제 가운데 그 다음 형제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형의 상속을 이으는 그런 제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형사 취수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등장해요.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 두 번째 아들 오난에게 그 유다가 형을 대신해서 그 가문을 잇게 하지만 그 오난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이러한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부활이 잘못된 것임을 칠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못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큰 아들이 결혼했는데요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대신해서 형수를 취했는데 또 그도 상속자가 없이 죽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7명의 형제가 상속자가 없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결국 이 여자도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부활의 때에 그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 만나면 그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극히 없겠지만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사두개인이 하고 싶은 것은요, 만일 당신의 말처럼 부활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여인을 두고 천국에서 서로가 자기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엄청난 싸움과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논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나름 성경 모세의 오경에 기초한 근거를 가지고 그에서 나오는 형사 취수제를 통해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했고, 드디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들의 무지를 바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은요, 사두개인의 그 질문을 들으시고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그 성경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믿고 있던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은 모세의 오경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요,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지위와 여성들의 권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회 속에서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을 올바르게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형사취수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와 같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분배한 그 땅이 계속적으로 가문에 의해서 유지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은요, 우리가 죽은 후의 모습에 대한 생각도 잘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두개인은요, 부활의 이 삶을, 부활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삶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했어요. 즉, 천국을 우리 현세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7명과 함께 살았던 그 여자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누구와 살게 될 거냐는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현세의 결혼 제도가 내세에서는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부활할 때 우리와 천사와 같아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오경만을 절대적 권위의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절대적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그들에게 또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들을 깨달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26절과 2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나.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구절은요, 사두개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 사건 외에도 모세오경에 이와 유사한 구절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익숙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을 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그 당시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고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치 그들이 살아있는 자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나는, PPT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이다라는 이 동사가 1인칭 비동사, 그러니까 1인칭 비동사야. 에임이라는 이 현재형 동사예요. 이 동사를 사용해서 죽은 자가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산자라는 말은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들과 영원히 교제하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고 누리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나오죠.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누구 품에 안겨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퀴즈. 네. 맞히신 분들은 댁에 가셔서 밥을 2공기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맞히셔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너희들이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했던 사두개인들은요, 오늘 동일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40절에 보면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실까요?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부활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단어 소재를 말하고 있지만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두개인들의 그리고 성경에 대한 편식과 편견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 짧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그것만 읽으라면 벌써 백독했을 텐데 그 책을 읽고 또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부활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경을 편식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고 다 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찾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부활을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편식을 하는 버릇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김혜승 원사님, 우리 채원이가 편식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여러분, 고기만을 고집하는 자녀가 있으면 채소를 먹게 하려고 고기에 채소를 싸서 먹이기도 하고, 반대로 채소만을 고집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채소와 함께 고기를 갈아서 고기를 먹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싸우죠. 할머니, 나는 고기 먹기 싫은데 왜 자꾸만 고기 주냐고. 엄마, 나는 채소 먹기 싫은데 왜 채소를 주냐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균형된 식단을 제공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위로와 축복의 말씀만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기 원한다면 매주 축복의 설교만 하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는 물론이거나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의 설교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그런 축복의 구절들만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그 말씀만 혹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축복과 위로의 설교만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그 성경의 어떤 스토리를 재미있게 목사가 앞에서 쇼하듯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발견하지 못했던 사두개인들에게 참 부활이 있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확실한 것은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전체를 읽고 배우기보다는 내 마음에 맞는 몇 개 구절, 내가 알고 있는 몇 개 구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알지 못해서 늘 오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읽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일 설교 한 편 듣는 거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 제가 매주일 주보에 광고를 하면서 성경을 읽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읽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오해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성경 백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백독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요, 우리가 작년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저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성령님이 작년 10월, 11월이니까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2021년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한 교회라고 제가 정했어요. 그리고 과연 몇 독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1독씩 하고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이나 또 중직자들이, 그리고 평소에 성경을 읽기를 즐겨하는 분들이 뭐 2독, 3독 정도 하면 충분히 100독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 뜻에 공감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35동 했어요. 35%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차로 따지면 약 80% 정도가 지났는데 성경은 35%를 읽었다는 거예요. 18분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지금처럼 진행되어져서는 안타깝게도 올 한해 100독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함께 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100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신혜 권사님 8독 하셨는데 10독 하기로 약속하셨고 저도 이제 4독 내일 모레 정도 끝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5독 할 거고 여러분들이 몇 독만 더 하시면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읽다가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이제 약 80일 정도 남았습니다. 성경은 1189장입니다. 나누기 80하면 14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15장 정도 하루에 오늘부터 15장씩 지금까지 한 장도 안 읽으신 분이 한해서 15장씩 읽으면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장을 읽으면 2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는 목사님은 평신도 때 성경 읽었어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핑계 같지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 읽으라고 1년 내내 광고하는 목사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예배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이 얕은 거예요. 지금. 말씀을 안 봐서.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왜 성경을 많이 안 봤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신도 때 성경을 읽지 않았으니까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할 자격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다가 내려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마음이 움직여져서 한 분이라도 더 성경을 읽게 된다면 저는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지 않는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읽지 않았던 거. 그건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으면 됩니다. 아 정말 오목사 왜 1년 내내 그냥 성경 읽으라고 저렇게 지독하게 이야기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이 어떤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되어져서 정말로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읽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리고 수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당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최고라라고 인정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로 전락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편식하고
또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편식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여러분? 매주 많은 목사님들이요, 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는 쓴소리는요, 나의 마음을 울리고 내 심령을 찢고 시대를 앞서가는 선지자적 설교라고 생각하고, 저처럼 작은 교회 목사가 이야기하면 목사님 나를 치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약속할까요? 여러분 왜 큰 교회가 부흥하는지 제가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고 자랑하면서 다녀요.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그런 성도님들이 잘 되더라고요. 오늘 2021년 10월 10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1년만 오치환 목사 설교가 최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죽는 것보다 더 힘들겠지만 딱 1년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다라고 한번 이야기하면서 한번 다녀보세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그렇고 내 신앙도 계속 그렇고 내 사업도 계속 그렇다는 분이 나오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지금 녹음이 다 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대신 여러분이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간 눈을 감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시간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시간 다른 것을 마셔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문신의 권사님 말씀처럼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씀 하나 놓치지 않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핸드폰을 보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그 어떤 큰 교회 목사들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한다. 아멘. 여러분을 몇천 배 더 사랑한다니까요. 유튜브에 나오는 큰 목사가 여러분 이름이나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황을 조금이나 이해해 주려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1년 중 10월은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운동하기도 좋고 산에 올리기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도 너무 좋고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 유튜브로 보기에 너무 좋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그 화려한 율동이 섞여 있는 그 음악들을 유튜브로 보기에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집이나 어느 곳에서나 성경을 읽기에도 참 좋은 계절입니다. 맞습니까?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 산돌의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해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가요? 바로 내가,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사두개인처럼 오해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럼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주님, 내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